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는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 묻기를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갑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은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인 우리를 가장 낮고 천한 부정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 길을 간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집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향하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게 죽기까지 섬기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끝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겼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섬김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를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요. 자신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가정과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임한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누가 많이 섬김을 받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는가, 그 낮은 자뿐만 아니라 높은 자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우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오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는 섬겨주면 여러분, 그는 자기가 또 도리어 섬길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를 오늘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섬길 것이 없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전해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 없나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전화해서 기도로 섬겨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섬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할 수 있다면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리고 있는 것을 좀 나누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렸으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곳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가 8장 27절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얘기하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세. 그럼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가까이 오셔서 지나갑니다. 어디를 향해 지금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드러냈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또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랬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가 잡히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제 자기의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오늘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과 저도 좀 우리보다 좀 못한 영적인 사람들, 그들을 좀 돌봐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봐줘야 될 영적인 사람들, 양육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기도해주고 정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돌봐 나가야 될 자들 계속적으로 돌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약 3년 동안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의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그는 섬김의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말구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세상의 높은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통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인 가장 낮은 자리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섬겨주려고 자기가 죽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생명을 버리십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10장에서 또 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이번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로 잡고 있는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던 통치를 받고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들 살리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는 저주의 죽음을 죽기까지 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은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거꾸로 갑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낮은 자로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실 길을 딱 얘기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자꾸 죽은다고 그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임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봤을 때 이는 다윗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그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제자들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여러분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상,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제 이스라엘이 중심인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한 자리씩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제까지 계속 그들은 회당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 그러한 메시아 상을 이들은 알고 있었단 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해준답니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여기 두려워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내가 죽을 거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혹시 질문했다가 자기들도 이렇게 책망받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이게 이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내가 생각했던 이제까지의 가치관, 이제까지 모든 기준, 다 지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길에서 너 무엇을 토론했냐? 이제 집에 계셨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거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일 크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는 천국 백성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쟁론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12제자만 딱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높은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의 제일 끝이 되라 이거예요. 끝이 되라. 12사람이 있습니다. 너가 12번째가 되라. 제일 끝 낮은 자리에 가라. 그 다음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 땅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낮은 자만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방금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데 누가 크냐? 자기를 위해서 지금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랬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옵니다. 당시의 아이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있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를 안 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위도 없는 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옛날에 자녀들을 막 10명씩 낳고 이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두 명 죽는 것은 의뢰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고. 예? 그냥 쉽게 죽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낮은 자로 여기고 왜 하찮게 여겼나? 그러한 사고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 아이를 그들 가운데, 다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랬어요. 안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안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껴안으셨다 이랬어요. 껴안으셨다. 여러분, 당시에 천하고 아주 낮은 자, 그것도 가장 낮은 자로 여기는 어린아이, 아무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안으셨다? 이 자체가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린아이를 주님은 사랑으로 껴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를 지금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위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랬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비천한 존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를 영접해 준다는 거죠. 영접해 준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도 영접해 준다고 했는데 공동 번역은 받아들인다. 여러분, 높은 자가 가장 천한 자를, 낮고 천한 자를 누가 쉽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신약에서 재판관과 정말 한 여인의, 아무 힘없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여인이 계속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귀찮아서 해결해 주죠.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랬죠. 근데 자기가 귀찮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높은 자는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가장 낮고 천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낮고 천했던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품에 안고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섬길 때 섬긴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함부로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함부로 주네. 정말 진정한 섬김은 여러분 그 섬김을 받는 자를 높은 자로 여기고 정말 낮게 나를 낮추어서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교회 주방에서도 섬길 때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은 자기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식사하러 오신 사람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가 더 달라져야 됩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대할 때 정말 낮은 자리에서 교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다 높은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면서 좀 아까도 말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섬기시는 분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지난주에도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잡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길 때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잡수시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나는 종입니다. 그들은 주인입니다. 바로 그들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알고 가장 높은 자로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는 교인들에게 정말 낮추고 낮춰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데 돕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그들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 하는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적은 일, 이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가장 낮으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정말 낮은 자, 작은 자에게, 낮고 천한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숫자도 넣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처럼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입으로 같이 나눈 것, 떡을 준 것, 나그네가 구할 것이 없어서 영접해 준 것,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준 것, 여러분 그것도 작은 자에게 한 것,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가 남들을 섬길 때 너에게 다시 섬겨줄 사람에게 섬기는 것은 너는 도로받는다. 너가 섬겼을 때 섬길 것이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시간도 돈이 없는 자,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섬겼을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교회도 타락했는지 끼리끼리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그 나라는 있는 것을 갖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자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나눠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끼리끼리만 잘하고 끼리끼리만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특히 지극히 작은 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섬김받는 이 공동체. 그래서 여기가 주님이 임하신 곳이다. 우리의 왕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주면 좋아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오늘도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끝이 되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주님은 품에 안아 주셨죠. 가장 낮고 천하고 아무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아이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곳이고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접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니라. 오늘부터 항상 늘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육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들을 섬기는 섬김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겠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겨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세상 나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닮아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 줬는데 너는 왜 안 주느냐? 저 사람은 주면 안 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주님 남을 정죄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이 주지 않는 자, 남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여, 어리석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갚을 능력이 없는 정말 아주 연약한,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적으로 연약한 그들을 오늘 좀 깨우쳐 주셔서 그들을 섬기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는 죽어지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러시오니 주여, 오늘 꼭 연약한 자들 섬기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와서 쉼을 얻는 주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